시편 44편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내 칼이 나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을 읽게 되었고 42편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 나뉘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42편의 주제를 가지고 어제 새벽에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44편 앞부분의 말씀, 44편은 조금 길죠. 앞에 나온 시편보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44편의 말씀도 보시면은 42편, 43편 이어지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은 성전의 성가대이고 마스길은 그들이 전해주고 싶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이제 일종의 영적인 교훈들, 그것을 이제 노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 시편이고, 형태는 노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경우는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있고 탄식과 탄원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왕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때로는 어떤 저주까지도 담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이제 시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의 내용을 우선 좀 들여다보면은요, 1절에 시작하는 대목을 보면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도우셨는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자신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편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이건 이제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이나 어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일종의 간증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잘 살고 있고 나라도 이루고 그래도 주변 어느 민족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과 함께 4절과 5절에 보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온 자들을 물리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하는 거죠. 어느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냐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이 8절까지 말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 무슨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것인지 에돔의 침략을 받은 것인지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았는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이든 이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이나 내 칼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 7절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도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이것이 이제 시편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고라자손의 맞서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민족의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살려주셨고 오늘의 이 나라가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 현재 마주친 위기에서부터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것은 이 사람의 정확히 짚은 그런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속된 말로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장 미미한 약한 그래서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너 야고바 하듯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믿음이라도 좋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느냐 하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가장 연약한 그 민족을 이와 같이 오늘날의 번듯한 나라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내세울 것보다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내 삶을 지켜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에 더 주력해야 되겠느냐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앞으로의 중요한 그런 삶의 테마가 되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하여 오늘까지 나라를 이루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는,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과 또 질병과 가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힘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